성경에서 복이라는 단어가 어느 책에 가장 많이 나오는지를 아십니까? 창세기? 오늘 창세기 설교하니까 창세기겠죠. 창세기에 복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복이라는 단어의 40%가 모세오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그 복의 단어들이 창세기에 많이 들어있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으면 이 창세기에 복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에도 이 복이라는 단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복이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1장 22절입니다. 그곳에서 복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니 라고 표현하는데 누구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가장 처음에? 아담? 1장 22절에 보면 물에 사는 생물과 하늘에 사는 생명에게 처음 복을 주셨어요. 한번 보실래요? 1장 22절. 창세기 1장 22절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를 왜 여기 쓰셨을까요? 복은, 우리가 아는 복은 사실은 축복이라고 하죠. 우리 또 한국 사람들 복 되게 좋아하시죠. 모든 숟가락에도 복 그려놓고,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물에 다 복자 써놓고 살아갈 정도로 참 잘 되기를 원하고 풍성하기를 원하고, 정말 우리에게 큰 것, 큰 집,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을 복이다라고 생각하며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성경에 처음 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때 의외로 물고기와 새들에게 먼저 복을 주시는데요. 이 복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여기서부터 드러나기 시작해요. 만약에 사람에게 먼저 허락하셨으면 이 복이라는 단어가 어떤 것인지 오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새들과 물고기들에게 먼저 복을 주시면서 이 복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먼저 열어주셨어요. 물고기와 새들에게 많은 게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먹을 것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복 받았을까요? 이들이? 새들에게 가장 중요한 복은 무엇일까요? 물고기에게 가장 중요한 복은 무엇일까요? 새들이 못 난다면 어떻게 되죠? 물고기가 물에서 못 산다면 어떻게 되죠? 죽는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것은 새가 새의 생명을 충분히 누리도록 주님께서 새가 새답도록 하신 것이 복이었어요. 그래야 새가 날아갈 수 있고, 새가 날아가야 그가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고 충분히 그의 생명력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되게 하셨어요. 물고기에도 마찬가지예요. 물고기에게도 하나님이 물에서 죽지 않도록, 물에서 잘 숨을 쉬며 헤엄을 잘 칠 수 있도록 물고기의, 정확한 물고기의 생명력을 허락하셔서 그곳에서 헤엄을 치면서 먹을 것을 구하게 하셨어요. 새와 물고기에게 먹을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새와 물고기에게 새다운 생명력과 물고기다운 생명력이 그들에겐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되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자기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좀 다르죠. 생물들과, 다른 생물들과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달라요. 하나님이 그 생물에게 주신 생명력과 사람에게 주신 생명력이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보면 구약에서 표현되고 있는 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였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계속 나타나는 단어가 뭐죠? 생명, 영생, 하나님 나라, 복, 이게 다 동일한 개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부어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창세기에서 복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주실 때 생명이라는 단어와 함께 연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났던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 생명력 되신 그분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으셨는데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라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이제 알게 돼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다스림과 그곳을 정복하라라는 어떤 그 생명력을 주셨는데요. 그 생명력이 2장에서 어떻게 표현됩니까?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루아흐라고 되어 있는데 숨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요한복음에 처음 나타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기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숨, 성령, 바람 이것은 다 동일한 단어를 쓰게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력을 사람에게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또 생물처럼 살아나게 되었는데요. 생명력이 발현되게 하셨는데 어떤 생명력이냐면 물고기의 생명력도 아니고 동물의 생명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넣으셔서 창조 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을 충분히 누리고 다스리고 이것을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었어요. 사람이 가장 사람다울 때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때였습니다. 사람이 에덴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일용할 양식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그 삶을 에덴에서 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에게 충만히 누려지는 그 복을 누리고 삶을 살았는데 정말 불행하게도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서 이 생명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사단이 어두움이 우리에게 준 죽음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이 죽음의 생명력이 또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생명력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생명력을 발현하게 됩니다. 죽음의 생명력이 내 속에서 발현되기 시작하니까 고통이 따라오기 시작해요. 땅이 엉겅퀴가 나고 가시나무가 나서 그곳을 개간하고 무언가 일구어서 먹고자 하는데 수고만 열심히 할 뿐이지 충분하지가 않아요. 뭐가 이렇게 충분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기근이 오게 되고 굶주림이 있게 되고 사람들이 굶주리기 시작하니까 두려워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땅을 더 확보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뺏어야 되고 전쟁해야 되고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여야 되는 굉장히 곤란한 삶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차지하게 됐습니다. 죽음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발현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속에서 결핍, 질병, 불안, 절망, 굶주림, 고통 이런 것이 그냥 가만히 놔둬도 막 발현되는 그런 삶들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삶 가운데서 아무리 이 죽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무언가 충분히 누려가려고 하지만 우리가 지난 주간에 전도서를 묵상하는데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땅에 있는 어떤 왕보다도 가장 많은 보물들과 은금과 노래하는 사람과 첩첩을 누리면서 정말 많은 것을 누리면서 동물들과 소와 양떼와 이런 것이 너무나 많이 내가 가지고 소유하고 누려보고 세상에 많은 그 음주와 가무와 다 해보았는데 내 눈에 만족함이 없더라. 죽음의 생명을 가지고 죽을 힘과 노력과 지혜를 가지고 다 누려봤는데 죽음의 생명력의 한계가 결국은 만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허무한 것이, 공허한 것이에요. 이 솔로몬이 다 누려보았는데 하나님의 옛 생명력,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 그 생명력을 누리지 않고서는 도무지 만족함이 없었더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오늘 창세기 12장에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12장에 어떤 단어가 등장합니까? 복이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했어요. 복이 어디 갔었죠? 복 잃어버렸었어요. 복 없어졌어요. 이제는 우린 죽음의 생명밖에 없었어요. 한데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이렇게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셔서 네가 하나님의 생명의 이 복을 누릴 수 있게 내가 너에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두 가지 명령을 주시죠.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명령을 줍니다. 요약하면 뭐냐면 네 집을 떠나라. 두 번째는 네가 복이 되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될지니라라는 뉘앙스가 조금 애매하죠. 이게 되라라는 명령형이에요. 너는 복이 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이 두 가지 명령을 주시죠. 두 가지 명령을 주시면서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옛날에 죽음의 생명이 아니라 이 죽음의 생명에서부터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쪽으로 주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주시는 생명력을 누리게 할 수 있도록 명령을 하시는데, 이 생명력 누리는 것, 이 복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사실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드러내 주셨는데, 이 복음의 첫 시작은 이 창세기 12장 처음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처음 말씀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메시지를 담으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 복음이 이 생명력이 발현될지를 아브라함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내 자손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는데요. 7절 말씀에 이렇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하는 이 자손이라는 단어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들에게 주리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내 자손, 그 seed, 한 단수로 단수인데 한 명에게 내가 그것을 준다라고 하는데, 바로 그 자손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직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이 얼마나 거대한 복음의 약속이신지 아직 깨닫지 못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그 자손에게 약속을 주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는 발현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12장에서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떠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떠남을 순종하면서부터, 오늘 4절 말씀이 이렇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가 있었던 그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고향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죠. 그의 고난 갈대아인이 살던 우르 땅이 어떤 땅이냐면요, 수메르 문명이 발달했던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 사이에 있는 굉장히 비옥한 지역입니다. 풍요로운 지역이에요. 그 땅은 누구라도 차지하고 싶었던 그런 땅인데, 그 땅보다 더 좋은 땅,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데 죽을 고생하고 그까지 갔는데 가나안 땅이 우르보다 더 좋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10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기근이 심한 땅이에요. 하나님, 축복의 땅이라면서요, 제가 죽을 고생하면서 몇 년 동안 이까지 근근히 왔는데 기근이 심한 땅이라니요. 우르는 아니랬는데요. 하나님, 이 땅 아니지요? 라고 떠납니다. 떠나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애굽은 우르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 우르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죠. 왜 하나님은 그 잘 살 수 있는 좋은 우르와 애굽을 굳이 떠나서 이 척박한 땅, 가나안 땅, 여기서 삶을 살아가게 하셨을까요? 약속의 땅, 과연 그 복의 땅, 생명력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발현되는 그 땅이 어떤 땅일까요? 이 에덴은 왜 가나안에서부터 시작할까요? 가나안 땅은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를 많이 해도 비가 안 내리면 이 땅은 아무것도 날 수 없는 땅이에요. 강이 안 흐르거든요. 물이 없어요. 1년에 딱 두세 차례 내리는 그 비의 때가 정확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안 내려주면 물이 없어요. 그 땅 가운데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살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땅이었어요. 하나님 안 바라보면 살아갈 수 없는 땅이었어요. 항상 하늘만 보고 있어요. 주님 비 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땅, 그곳이 복의 땅이었습니다. 그 복의 땅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훈련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그 믿음의 사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 복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그 땅에서 계속 훈련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전적인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풍성함이, 풍요로움이 우르와 애굽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해지는 것을 맛보는 것이 아브라함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미국 처음 정착할 때 어떠셨어요? 아브라함의 경험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고향 땅을 떠나서 이렇게 외지에 나와서 삶을 살아가는, 한번 이렇게 살아가 보면 아브라함이 어땠을까 이해가 돼요. 여러분 처음 이곳에 정착할 때 여러분 얼마나
그 믿음의 야성이 충만했습니까? 막 여기 오면 하나님 안 붙잡고는 살 수 없잖아요. 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이곳에 오면 뭔가 자꾸 붙잡아야 돼요. 어쨌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처음 정착할 때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자고 나면 하나님 저거 해결해 주십시오. 또 아프니까 하나님 이거 고쳐 주십시오. 주님 앞에 정말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간절하게 그 척박한 땅에서 삶을 살아가던 그때가 더 복된 땅이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그 믿음의 야성을 이제 다 잃어버리고 여기서 충분히 오랫동안 정착하며 살면서 이제는 뭐 별로 그렇게 어려움도 없이 그저 삶을 살아가는, 어쩌면 우르 땅이나 애굽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지금 여러분이 더 은혜가 넘치십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기도할 때 주시는 조그만한 것이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살았어요. 하나님께 감사함과 기뻐함과, 예배 드릴 때도 예배 오면 간절하고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내게 이런 필요합니다. 내가 간절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또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뭐 웬만한 것 가지고 감사도 안 돼요. 만족함이 없어요. 내 눈에 차지도 않아요. 옆에 사람 보면 웃겨요. 아유, 뭐 내가 고생한 거 치면 저건 아무것도 아니지. 뭐 그냥 그런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을 누리는 곳, 그 땅으로 가셔야 돼요. 그 땅은 애굽을 떠나셔야 되고 우르를 떠나셔야 돼요. 가나안 땅,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땅, 예수의 생명만이 살아있을 수 있는 그 땅,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땅, 거기서야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내립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곳에서부터 발현되기 시작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력이고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바로 에덴의 생명력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셨습니다. 그 생명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의 생명력이 들어왔을 때 발현되는 고통인 것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발현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열매죠. 그 열매들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발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시고 인도해 가셔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작을 통해서 점점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아가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복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셔서 아브라함처럼 가나안 땅, 우르를 떠나시고 애굽을 떠나시고, 여러분 애굽에 있으셨으면 다시 떠나셔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 복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 생명력, 이 복을 누리는 그 삶 가운데 믿음의 삶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자손을 준다라는 것을 정말 철떡같이 믿었어요.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우르에 살 때 주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살았어요. 에이, 쟤는 저주받은 애야. 제 부인이 애 못 낳는데 임신하지 못하는 부인이 있었어요. 그 집안에는 자손이 없었어요. 자기 대해서 그냥 모든 것이 다 끝나요. 아무도 자기 재산을 이렇게 상속해 줄 만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손을 준다고 하시는데 아브라함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주실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 옆에 조카 롯이 있었네. 하나님이 이 조카 롯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손을 이루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 아브라함의 열정과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나요? 롯이다라고 생각. 이 롯을 살려야 돼요. 이 롯을 붙들고 이 롯이 자손이 돼야 되니까 이 롯 약속의 자손, 정말 이 약속의 자손을 붙들려고 이 아브라함이 정말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정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 롯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이 정말 어리지만 웃기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하고는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만큼만, 이 믿음만큼만 하나님은 굉장히 높이 사셨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처음 왔을 때 롯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먼저 땅 택하라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약속의 자손이니까. 약속의 자손이 좋은 땅 택해서 자기가 그곳에서 정말 풍성히 누리고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이 사람에게 먼저 땅을 택하라고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 근처에서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당시에 그 세계적 대전이 일어났어요. 여러 성읍들이 함께
연합군을 이루어서 남북으로 싸우기 시작했는데 그곳에서 소돔성이 지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노예로 잡혀갔어요. 아브라함이 그 소식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 지금 붙들려가서 곧 죽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위험에 닥쳤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가신들 300몇 명 데리고 목숨 걸고 찾으러 갔습니다. 당시에 큰 나라들이 연합된 연합 군대가 잡아간 그 롯을 300몇 명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그런 전쟁이 아니었어요.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막 쫓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죽을 목숨을 다해서 롯을 구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만큼 이 아브라함에게는 열정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 한번 보리라, 뭐 이런 어떤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 열심을 가지고 롯을 구해왔는데 롯이 하는 행동이 좀 이상합니다. 삼촌 감사합니다. 이제야 내가 주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이게 아니라 전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 근처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 삼촌이 나를 구해왔으니까 너희가 다 우리 삼촌 때문에 살아난 거야 하고 아예 소돔성에 한 자리를 얻게 됩니다. 소돔성에 집도 주고요. 사람들이 야 너희 삼촌 대단하다. 너희 삼촌 때문에 우리가 다 살아났다. 이러고 소돔 가운데 그냥 들어가 살아버리게 됩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낙심했는지요. 하나님의 자손이 이제는 전혀 하나님의 땅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브라함이 정말 엘리에셀을 부릅니다. 자기 종을. 당시 문화에서 자녀가 없는 사람이 종에게 자기의 유산을 상속하고 양자 삼는다라는 것은 절망이었습니다. 자녀가 없으니까 죽으면 장례를 누가 치러줍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종 중에 하나를 택해서 양자 삼고 너 내 재산 다 가져가고 내가 죽으면 내 장례를 잘 치루어다오. 이러고 마지막 절망적 선택이 종을 양자 삼는 것이에요. 그 절망적 선택을 하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뭐 하십니까? 언약을 체결해 주시죠. 그 동물 짐승을 쪼개놓고 횃불이 되셔서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주님께서 그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네 몸을 통해서 내가 네 자손을 크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거기에 또 확 꽂힙니다. 내 몸을 통해서 어떻게 하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갈을 취합니다. 이스마엘을 낳죠. 열심히 애 낳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때는 하갈만 취한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한번 다 정리를 해줘. 얼마나 이 아브라함이 20몇 장 가면 정리해 주는데 얼마나 아브라함이 여러 여성을 통해서 아이를 많이 낳았는지를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이삭만 낳지 않았어요. 굉장히 많은 자녀를 낳았어요. 이삭을 낳기 전에 자기의 그 씨를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이 다할 때까지 노력을 해서 많은 자녀를 낳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얼마나 이 열심이 자기가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라는 이 열정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열정이 없어질 때까지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나이가 99세가 되어서 더 이상 이제 자기 몸으로는 아무 생명력이 이제 나타나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사라의 몸을 통해서 너에게 이삭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약속의 자녀다라고 말하십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이 아브라함의 열정이 다 식을 때까지, 인생의 힘으로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까지, 내가 완전히 죽어버릴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가 죽은 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때부터 일어나게 하십니다. 생명이 일어났는데도 아직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이삭을 잘 키워보려고 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이삭을 바치라 그러죠. 온전히 이삭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때 뭐가 보입니까? 어린 양이 그때 보여요. 그때부터 이 생명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린 양이 그때부터 시작되면서 믿음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어떻게 부어질지 그것에 대한 그 이해도가 이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충만해지고 이게 복이구나라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복이 무엇인지 그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너는 복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너는 복이 되어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생명력이 충분히 발현되는 것이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생명력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은 내 안에 있었던 옛 생명이 다 죽는 것이에요.
내 자아가 다 죽어가고 내 옛 생명이 이제 죽어서 없어지는 그곳, 어둠의 생명이 없어지는 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시고 그 생명력이 그때부터 발현되기 시작하는 그곳에서부터 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되어라라는 말씀을 신약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너는 내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부어져서 이 생명력이 발현돼서 성령 하나님의 열매들이 가득가득 맺혀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보여지면 이 보여지는 게 증거 아닙니까? 증거를 보여주는 사람이 증인 아닙니까? 복되어라는 말이, 증인되어라는 말이 열심히 나가서 뭐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면 부흥시킬까?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 다른 큰 교회처럼 멋들어지게 한번 만들어 볼까? 막 애쓰고 용 쓰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리신다고요? 힘 다 빠질 때까지. 우리한테 이제 소망이 없구나, 희망이 없구나 이럴 때까지 한 기다리셔. 꼼짝도 안 하세요. 움직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믿음의 생명은 거기서 인간의 생명력, 어둠의 생명력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시작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것들 다 내려놓고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하나님 시작하셔요. 여러분 아직도 힘 남아 있습니까? 뭐 남아 있죠. 아직도 보면 힘 많이 남아 있으셔요. 아직도 눈빛에 힘 많이 들어가 있고요. 목소리 보면 아주 날카롭고 아직도 뭔가 할만해요. 우리가 보면 우리 교회가 아직도 희망이 있는 것 같아 보이고요. 야, 목사님도 이제 새로 왔는데 보니까 그래도 1년 지나고 나니까 목사도 별거 없죠. 딱 1년 됐어요. 오늘 1년 되는 날이에요. 작년 5월 첫 주 제가 왔으니까 1년 지나봐도 뭐 별거 없고 뭐 우리가 이렇게 보았을 때 그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생명력에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두 가지입니다. 떠나라, 복되라. 이 두 가지에 집중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자손을 일으키신다는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막 뭔가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면 부딪힘과 옛 생명만 자꾸 살아나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에는 계속 옛 생명이 나요. 이 옛 생명의 발현은 뭐예요? 싸움이에요. 더 많이 가지려고 내주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옛 생명이 발현되는 것은 계속 이렇게 죽여야 되고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생명력이 발현될 수 있도록 항상 주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바라봐야 되고 정말 내가 있었던 곳 떠나서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예요? 교회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력이 복되게 하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복될까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생명력을 어떻게 사람답게, 하나님 처음 나를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어떻게 사람답게 행복하게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복을 충분히 누려갈까요?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솔로몬이 어디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이 솔로몬 왕의 질문이 달랐어요. 솔로몬 왕의 질문은 과연 이게 내게 유익한가? 내 사람됨에 유익할 것인가를 질문하고 모든 것을 누려봤는데 다 소용이 없었어요.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아무리 풍요롭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보고 정말 세상에 어떤 그 가능성이 많이 보인다고 해도 세상이 많이 진보하고 앞으로도 더 유토피아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광고는 그렇게 다 하고 우리가 그것을 보고 정치인들이 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현실은 인간의 어두움의 생명력은 조금도 낮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정말 혁신적인 방법으로 내게 오셔서 이 생명력을 내게 주신 것, 그거 방법밖에 없어요. 그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요한복음 보면서 계속 본 그 복음의 내용들이 창세기 처음부터 우리에게 계속 동일하게 가르쳐 주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계속 훈련시키시죠. 처음에 그 열정 계속 쓰도록 하나님 가만 놔두세요. 또 실패해도 또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이삭까지 다 내려놓도록 하는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이 발현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복된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복이에요. 정말 죽음의 생명력을 가지고는 상상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돼요. 무슨 삶인지 알 수도 없어요. 가봐야 알아요. 떠나셔야 되고 내 안에 있는 생명력이 드러나야 되고 이 드러나면 뭐예요? 성령의 열매들이 일어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또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이 막 발현되기 시작하는 그게 생명력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력이 발현되는데 미움과 질투와 싸움과 날카로움과 비판과 판단이 내 속에서 발현되면 내 안에
아직도 떠나지 못한 게 많은 거예요. 아직도 내 안에 내 믿음으로 내 열심으로 하려고 하는 게 많은 거예요. 나를 죽이셔야 되고 내 안에 이 생명력이 발현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날마다 주님 앞에 구할 때 우리는 이곳에서부터 떠나고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성령의 성령의 그 법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누리시는 정말 참된 복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